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가르치고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편무언약을 이행하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무언약은 여호와께서 언약하고 이행할 의무를 갖고 계신 것을 말하고, 쌍무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하고 이행할 의무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에 대하여 깨닫고 정립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편무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편무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쌍무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쌍무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약속한 거거든요. 그게 피차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편무언약에 속해 있어요. 이게 편무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편무언약의 진리를 이행하셔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우편강도처럼. 근데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그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멸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행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행해 놓은 것을 우리로 그 은혜만 깨달아 알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들으면 죽을 때까지도 몰라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못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쌍무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정립해서 신앙을 해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레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하신 것은 여럿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을 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로 그들은 그 약속을 꼭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꼭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아예 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인격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그 후 10년쯤에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말하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서 하시고 그 후 15년쯤 아브라함 100세에 여호와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창세기 21장 3절로 5절에 이삭이 자란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9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예정하셨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맹세를 완성하신 이 편무 언약을 깨닫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맹세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이 편무 언약에 대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갑니다. 성경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편무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사람의 역사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편무 언약을 해오신 것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이루어 오시기 때문에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저주가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약 2000년이 흘러서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로 보면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루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스스로 맹세해서 이 편무 언약을 해놓고 2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딘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못 깨달아 더디게 느끼는 것이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편무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경이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서 믿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디에 속한 역사입니까? 창조 속에 속한 역사입니다. 피조 세계에 미천 년 지나간 것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사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비참하게 일생을 사느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멋진 뜻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서 사시느냐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렙 3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맹세하시고 430년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갈렙 3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시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라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서 주신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편무 언약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로 우리 죄를 없애 준 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만 드리면 되죠. 아브라함이 뭐 했듯이 그 은혜를 받아서 믿었듯이 우리가 그 죄를 없앴다고 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믿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은 뭘로 받는 거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성령은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믿어만 지면 주시는 것이에요. 뭘로?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은사를 구분하셔요.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얘기고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서 주신 걸 우리가 깨달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말로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깨달아서 믿으셔야 돼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분명히 알고 믿죠. 그래서 뭘로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게 우리에게도 뭘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라 그 얘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말이에요. 합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편무 언약이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은 쌍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의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갈렙 3장 19절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으로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언제까지 율법의 기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음 주에 더 이제 배우게 되는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언제까지 내가 율법 아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뤄 놓으신 거고, 우리 지금 신앙은 내가 깨달아질 때까지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고 하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쌍무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 24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했습니까?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쌍무 언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편무 언약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0절, 로마서 7장 7절.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이 신약을 가르쳐 놓지 않았다면 이 복음 진리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깨달을 수가 없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것이 얼마나 멋지게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쳐 놨는지 성경이 깨달아지면 놀랄 지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깨달음이 와야 진짜 진리신 예수를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그냥 이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이 속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속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러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거스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 복음을 깨달은 율법 범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멋진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레 3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가르친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에 대하여 정확히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편무 언약과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쌍무 언약에 대하여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편무 언약과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쌍무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 3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을 때까지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레 3장 24절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편무 언약에 대한 약속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면 율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편무 언약에 대하여 깨닫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레 3장 26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세례를 받은 자가 옷 입었죠. 이것 지금 과거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전체를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아 세례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자꾸 옷 입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1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나는 이제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의 약속을 받고 나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경지에 올라가려고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이 듣고 깨달음이 계속 오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을 세례받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음이 와야만 내가 옷이 입어져요. 깨달음이 안 오면 아직 나는 옷 입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는 신앙으로서 그리스도 옷 입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옷? 생명의 옷. 그래서 그 생명의 영생을 가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쌍무 언약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장성하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돼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우리가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신앙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율법을 범하는 죄죠.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쌍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쁨이 있어. 그 사랑 깨달아지기 전에 그거 지킬 수 있는 힘이 인간은 없어. 그 신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무 언약을 깨달으면 쌍무 언약이 그리스도와 세례받는 신앙을 하면 쌍무 언약을 싹 지킬 수 있는 인격이 완성돼서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멋지게 이것이 서로 상충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무지하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이지. 깨달은 마음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그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믿으면 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저절로 신나.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무 언약과 쌍무 언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편무언약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쌍무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스스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약속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잇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옳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 2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여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은 들었어요. 들어서 내가 그 들은 것을 믿으면 행해라 그 말입니다. 예,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행함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그래서 하나이지 각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각으로 생각하는 건 무엇이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이 무엇인지 깨달아 정립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깨달아 정립이 되고 나면 믿음은 들음에서 되고 들은 것이 내가 믿어지면 행함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못 깨달아서 힘이 들어 못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배워라 소리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내가 듣고 그게 이해가 돼서 믿어지면 행하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가르쳐 놓은 게 누구다? 바울 사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바울 서신이거든.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놓고 어떻게 이것이 완성을 예수께서 하셨는지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유업받을 수 있는 신앙을 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